네,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방언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어로 보시면 tongue입니다. 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혀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혀라는 게 뭡니까? 말하는 어떤 언어를 말하는 거죠. 혀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가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언 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아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넘어갈 부분은 넘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혀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보통 안수를 할 때도 손에서 진동이 있을 때가 있지만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진동에서부터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단음절이 나갈 수 있고 또한 언어적인 히브리 방언, 언어 방언이 나갈 수도 있고 여러 차원의 또 이 지구에 없는 그런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 나가는 것이지만 이것이 또한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가 그거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아버지께 우리도 모르고 마귀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런 부르심이라든지 그것들 성취하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그런 기도를 성령께서 우리의 혀를 움직이시면서 신비를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이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것이 이렇게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령 처음 체험하고 경험해서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을 받게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바람 소리 같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와 유사합니다. 급하고 강한,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소리 같았어요. 그런 소리가 이륙하고 착륙하고 눈을 뜨면 다시 없어지는 것 같이 씩 내려가면서 다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조절이 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 비슷했습니다. 비행기 소리 비슷했는데 여기서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처음 받게 될 때 불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게 불세례예요. 성령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그렇게 불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불을 받게 될 때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언이 어떻습니까? 미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도행전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했던 일화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상대방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당시 사도행전에서는 또한 언어 방언, 각 지방 지역의 방언이었어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단음절 방언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낮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방언은 수준이 높고 수준의 그런 것들이 방언의 은사를 특별하게 그런 다양한 방언을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단음절 방언이라고 해가지고 수준이 낮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얼마나 깊이 가운데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고 방언을 또한 사모해서 방언의 은사를 특별히 더 여러 가지 언어를 받게 되는 그런 방언도 있으니까 그것이 꼭 이게 더 영적으로 탁월한 방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시면 돼요. 단 이것이 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귀에도 그다지 거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떤 분들의 방언은 상당히 거슬리고 상당히 어떤 마귀적인 방언도 있어요. 보통 그런 때는 양신역사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 구하고 사모함이 있으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듯이 누구나 또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방언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어쨌든 성령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주어지고 은사 중에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고 또 그것이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언어로 얘기하는 그런 방언의 특별한 또 은사를 받은 분들이 또 있죠. 물론 뭐 영성이 뒷받쳐져야지 되는 것이겠죠. 그런 게 방언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기도를 성령께서 대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으로 방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With the Spirit. 이 성령과 함께 방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이해는 없지요. 방언이라는 게 대충 이런 것이고 이런 거를 많이 했을 때 이제 도대체 어떤 유익들이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언의 가장 첫 번째 유익, 가장 중요한 유익, 방언을 왜 그렇게 자주자주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해야 되는지 그 유익이 뭐냐? 방언의 유익은 가장 유익은 영을 세우는 겁니다. 영을 세운다는 게 좀 어렵지요? 좀 쉽게 말해야겠습니다. 영을 깨우는 거예요. 영을 깨운다. 내 안에 영은 성령님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성령님과 성령, 거룩한 영과 내 영이 연합해가지고 내 안에서 영이 깨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임재가 내 영과 함께 연합하게 되는 것이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운다. 우리가 영이 깨어난다. 영이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영은 깨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야 또한 은사, 성령의 은사, 각 사람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좀 다르지만 그런 은사들이 또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을 세운다, 영을 깨운다. 잘 모르시겠다고요?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리고 가장 으뜸 가는 방법, 가장 첫 번째, 뭐 두 번째도 있고 세 번째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겠지만 회개도 있고 가장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도 주님 안에 거하려면 충분히 기도를 해야 돼요. 조금 정도로 안 됩니다. 조금 정도로 약간 주님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정도로는 안 돼요. 그 정도로 뭐 우리가 조금 하나님과 접촉이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남이 일부 어느 정도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로 가지고는 보통 되질 않습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좀 더 많이 기도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방언을 통해서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을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그릇이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끗한 그릇인 겁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그래서 성령만 받는다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만 받는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도 하나님 앞에 바르고 그래야 여러분의 기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름이. 그거를 우리는 그릇에 담는 겁니다. 그릇이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 안에 담는 거, 우리 마음 안에 담는 겁니다. 마음 안에 가득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더욱 안정적으로 주님 안에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많이 담으면 담을수록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더욱 안정적으로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느끼기가 훨씬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기름이 조금 담으면은 그 기름이라는 거는 소진이 돼요. 점점 없어져 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신하는 정도가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럴수록 어떻습니까? 기름은 점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수위가.
여러분의 유리컵 안에 그 기름의 수위가 점점 바닥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방언 기도할 때 그 기름은 유지가 되고 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이고 물된 동산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말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방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거에 같은 말입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지금 세상에는 2시간 이상은 해야 됩니다. 평신도 말하는 거예요. 평신도. 목회자들은 더 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평신도들은 2시간 이상 해야 됩니다. 3시간 넉넉 잡고 해야 돼요. 더 하면 좋죠. 더 하면 더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는 분들은 더 많이 기도하세요. 방언만 한 게 없어요. 신앙은 유지해 나가는 게. 방언하는 사람들은 유지해 나갑니다. 물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뒷받침돼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러지 못하도록 내 고집을 단단히 세우고 내 뜻대로 간단히 하는데 우리가 방언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기름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주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도 같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신앙을 이루는 아주 양대 산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두 개의 날개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 기도 중에서 특별히 뭐겠습니까? 방언 기도. 방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기도예요. 우선.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제 경험적으로는 그래요. 방언 기도할 때 제일 빨라요. 방언이 되면서부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갑니다. 회개 처음부터 말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기도 하지만은 회개만 한다고 물론 회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또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만 우리가 방언하면서 회개할 준비가 갖춰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되고 주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렇게 내 안에 기름이 채워지면서 주님 안에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 위에 점점 서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흰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기름일 뿐만 아니라 물이기도 한 거예요. 물로 뭐합니까? 씻는 거예요. 물로 씻고 또한 물을 먹지요. 마시기도 하고 씻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물이 바로 영생수예요. 생명수예요. 영원하게 사는 그 물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물입니다. 방언이 이렇게 유익한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말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할 때. 사람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더 기도가 길게 그렇게 안 해도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디하고 게으르게 하나님 만나는 거에 게으른 사람들은 더 우리가 주님 만나는 것이 어렵고 그럴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주님 만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만나지질 않아요. 아주 안 만나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는 일시적이라도 하나님을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어찌됐건 영이 활성화되고 영이 깨어 일어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방언의 첫 번째라고 하면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첫 번째가 이거예요. 방언의 가장 유익한 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거를 통해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러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좁은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좁은 문을 많은 사람들이 통과를 못해. 왜? 방언하는 양이 너무 작아서. 들어가려고 내가 작아지고 있는데 방언을 멈춰버리면 되겠습니까? 어느 수준까지는 내가 그 방언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시간이에요. 붙잡으면서 나를 점점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낮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을 꼭 죽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같이 돼야 이 땅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주님 안으로 이 땅에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방언이 그거를 돕습니다. 방언이 성령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가 우리가 틀어졌는지를 아버지가 가장 성령께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부분에서 나에게 조금 하나님이 불편해 하시고 좀 진노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소통과 교통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왜 그런지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거를 성령께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속을,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아버지와 화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너 마치 어머니가 빨리 아빠한테 가서 빨리 용서를 구해.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이거 아빠가 지금 엄하게 화가 나 계시니까는 빨리 아빠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가운데 계신 그 어머니가 중재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중재자가 되어서 아들 손 붙잡고 그 아버지한테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귀한 일을 늘 일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기도, 어떨 때는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회개 기도가 어떤 회개 기도가 우리가 꼭 필요한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방언을 통해서 그렇게 아버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들어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방언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또한 마귀가 자동으로 몰아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축사 사역을 해봤지만은 이 귀신을 스스로가 몰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몰아내야 됩니다. 스스로가 몰아내지 못하면 더 악한 7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통해서 그거를 디딤돌로 삼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또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방언이 그거를 아주 많이 도와줍니다. 방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안에 마귀들이 점점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마귀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되시고 점점 부어지는 분량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마귀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추가적으로 더 할 때 무언가를 더 하면 마귀가 확실하게 나가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자동으로 마귀가 나가지만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마귀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따라서 용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생각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을 더 많이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더 많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영적으로 받는 데서 걸림이 되게 하는 게 바로 용서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트에다가 적어가면서 실제로 사람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 아프게 했던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용서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유익합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아주 유익해요. 제 경험적으로 한 10사람 정도를 했을 때에 내 영이 아주 하나님께서 큰 평강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막힐 때였어요. 왜 그러지? 내가 왜 그러지? 근데 문득 생각나는 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누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혹시 그 사람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악하게 담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노트에다가 적어 나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축복이 쉽게 됩니까? 용서가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저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진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실제로 그럴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많이 맞춰야 돼요. 영성이 여러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아주 필수가 됩니다. 이 용서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막고 있어요. 뭔가 내가 막히는 게 있다. 그러면 거의 두 가지예요. 거의 두 가지예요. 뭐냐? 첫 번째는 뭔가가 용서를 못하는 부분들이 내 마음에 많이 있는 거예요. 용서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심겨져 있고, 그것이 쓴뿌리를 내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많이 그걸로 인해서 더러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돌파가 안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나는 뭐 용서 특별히 못하는 사람 없는데, 두 번째는 너무 안일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악해서일 수가 있어요. 용서라고 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통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나한테 화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에게 손실을 끼치고 악한 영향을 끼치고 이런 사람들에게 용서하지, 뭐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화내고 있어요. 그거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거를 탕감해 주는 게 용서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그것을 나에게 손실을 끼쳤어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영적으로 될 수 있고 마음적으로도 될 수가 있어요. 화를 일으켰어요. 나에게 손실을 끼쳤어요. 그거를 탕감해 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없던 것으로 해주는 거예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해서 지워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이 많은 분량으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실을 끼친 분량이 크면 클수록 쉽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라면 쉽지 않아요. 어떻게 쉽습니까?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어떤 그게 고의적인 사고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 신체 일부가 파손을 당할 수가 있고 신체가 내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뭐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는 어떤 사람은 그 굉장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질병이 있어요. 무슨 뭐 아주 이 송곳으로 찌르는 고통이라서이기 때문에 이유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고 이후로 어떤 잠깐 접촉사고인지 뭔가 이렇게 넘어지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이 몸의 어떤 부분에 어떤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회생활을 전혀 할 수 없고 집에서만 할 수 없고 그냥 그 고통이 가끔 가다가 일어나는데, 종합증후군인가 무슨 뭐 제가 생각은 안 납니다. 그 제목이, 그 이름이, 병명이 생각은 안 나지만 그런 병이 있으면서 야, 지옥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진짜 이 땅에서 있구나.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치유받을 수도 없다고. 이 병명도 병명은 있지만은 그 병원에서도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제가 그거 보면서 치유의 은사를 꼭 받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집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악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돌파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악해서 돌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습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다닌 거예요. 마음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아주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해를 끼치고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고 뭐 이기적이고 그것들에 대해서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가지고 더 이상 그것들에 대해서 뭐 미안해하는 긍휼한 마음도 없고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가 형제가 너희를 길에 갈 때 참소하고자 한다면 너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너를 참소하는 자가 있으면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그냥 놔두고 형제와 화해한 다음에 그 예물을 다시 드리라. 왜 그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너희가 그게 문맥적으로 봐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우선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물이라는 게 꼭 헌금뿐만이 아니라 다 포함이 돼요. 찬양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 화목하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드리는 예물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기 전에 사람과 이렇게 화목하고 화해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러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그러면서 나 몰라라 하고 뭐 이런 형제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돌파가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홀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결단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 그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묶이는 게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묶이는 거고 용서한 사람도 용서를 받은 사람도 묶임에서 풀리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도 풀리는 것이고 묶임에서. 그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용서를 할 때 방언을 하고 용서를 특별히 주의하시고 회개를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백하시면서 회개를 하시고 그렇게 할 때 마귀가 여러분 안에 있던 마귀가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뭡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영을 깨운다 그랬죠. 성령의 은사를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깨우게 되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은사를 활용해가지고 영이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은사를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고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의 의지는 뭔가가 봐야 되고 여러분의 의지로 이렇게 나오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헛된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 잘못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어요.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잘못된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도 광명의 청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 사역자들, 은사로 사역하시는 분들, 예언 사역자들, 뭐 여러 가지 은사가 활성화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데 우선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은사도 자동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은사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의 유익, 영을 깨우고 주님 안에 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사가 자동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뭐 성령의 은사도 깨우는데 또한 뭐냐? 외적으로 내적으로도 길을 평탄케 한다는 거예요. 길을 만드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거는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길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길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길을 걷습니까? 생명의 길이잖아요. 생명의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을 너무 많이 기도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이런 수준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방언은 늘 어떤 분이 패트리샤라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 가운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한
표현까지 제가 그거를 인용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 페트리샤라는 어떤 그 여자 사역자가 계시는데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뭐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방언이 얼마나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너희가 깨닫게 된다면 너희는 하루 종일 방언만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방언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근데 뭔가 앉아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서 있을 때라든지 방언을 뭐 집중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방언을 계속 입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게 계속 서 있어도 해가고 운전할 때도 해가고 뭐 그리고 책을 볼 때도 해가고 방언을 계속 하면서 산책을 할 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늘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혼자 있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늘 방언으로 입을 쉬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은 좀 떨어질지라도 어쨌든 그런 것들이 길을 평탄케 해요.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정리합니다. 알아서 정리해요. 네. 울퉁불퉁한 그런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또한 정리합니다.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또한 환경을 바꾸고 계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평탄케 하고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굽어진 길을 곧게 만드는 거예요. 평탄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걷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뿐만 아니라 이 방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도 들리고 여러 가지 환상과 이런 또 은사들도 깨어나게 되는 것이고 방언이 뭐 너무너무 유익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더 필요한지 어떤 회개가 더 필요한지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고 붙들어야 돼요. 또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때 또한 우리가 더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더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